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별로 이틀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계속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 함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코로나 확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아프지 아니하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집에서 밴드라이브로 말씀을 전가하지만 주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들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민과 문제와 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에 군세를 다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계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천재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상병 시의 귀천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천상병 시의 귀천이라는 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소풍이다. 그리고 그 소풍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까? 소풍 같은 인생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갈등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듯이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밴드 라이브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죠. 신속 항원 검사라든지 PCR 검사라든지 또 그 결과를 받고 나서의 그 황당함, 또 어리둥절함,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란 것은요,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풍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소풍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요? 그러한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풍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어디에 뒀습니까? 에덴 동산에 뒀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에덴이란 뜻이 행복하다는 뜻이 있다 했잖아요. 즐겁다는 뜻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소풍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몇 주째 계속 보고 있지만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 거린이었던 이 사람, 구걸하던 이 사람, 그의 인생은 행복과 또는 소풍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이었죠. 여러분, 그의 삶은 고통과 좌절과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절망의 삶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인생 앞으로 두 사람이 걸어왔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섭니다. 그 절망의 사람이 용수지처럼 뛰어올라서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회복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의 인생에도 마침내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도 비로소 소풍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그의 인생에도 새롭게 되는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문제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걷지 못하던 사람이 회복된 사건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이 사람은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방 뜁니다.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던지 제구식 기도 시간에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자 곳곳에서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집중합니다. 그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참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노래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하죠. 그리고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바로 그 거린이었고 그 장애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의 두 눈을 비볐을 것입니다. 두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지만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은 놀라움과 함몰경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원어를 잘 표현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걷지 못했습니다. 구걸통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벌떡 지금 일어나서 지금 성전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궁금해 미칠 지경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걸었냐는 것이죠. 그가 계속적으로 그 미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거지였다는 거, 그 지체 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지금 벌떡 서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궁금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됐냐는 것이죠. 대체 누가 어떻게 저 사람을 고쳤냐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이 회복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의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종종 어린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거나 장난의 대상, 희롱의 대상으로 그가 관심받았던 적이 있었겠죠. 또는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되었을 뿐이지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지 않죠. 무관심이죠.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이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금 그에게 질문하는 같이 느껴집니다. 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일을 일으켰느냐 한번 답해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놀라움과 그 궁금증에 가득한 표정에서 그 질문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대답이 대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이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의미는요, 바로 사람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입니다. 이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덥석 잡으니까 이제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로 집중되겠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이제는 지금 이 사람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의 대상이 완전히 옮겨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쳐다봅니다. 답해보라고 지금 요구하는 듯 합니다. 대체 어떻게 너희들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우와, 대단하다. 야,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를 우르르 보죠. 그 사람들을 우르르 보고 얼마나 존경의 눈초리로 우리도 낫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의 눈빛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또 답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답을 해야 되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소리칩니다. 그의 답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먼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중증 장애인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여 년 동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이거 기적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거는 상식입니다. 하나님께는 도저히 놀랄 것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혀 놀랍게 여길 상황이 아니란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탁구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탁구 초보자들은요, 잘하는 사람들의 탁구를 보면은 함성을 지르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잘 칠 수 있을까? 또는 묘기들을 보면은 껍벅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거 기적과 같고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 프로 선수들에게는 그건 장난입니다. 그 기본이에요. 그 상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상식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상식이 기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란 것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나에게 무슨 큰 권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높아지기를 소망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집중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은 틈만 나면 서로 싸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상향성을 추구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반대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순간에 슈퍼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 맞습니다. 저와 바로 이 요한과 제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내 앞으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치유 집회를 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또 기도회를 한번 인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위상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 일이 당장의 한순간에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장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팔아가며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그만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을 과시하고 과장하고 마치 자기가 불의 사자와 같은 능력의 사자인 줄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1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그냥 침묵해도 되잖아요. 그렇다면요, 그 관심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두리 인생이 성공의 중심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있다면 그 사람 앞에 나 자신을 피하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평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12년째가 돼갑니다. 제가 초창기 여기에 부임했을 때 여전도에 연합회가 있으면은 제가 차를 운전해서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잘 가지 안 가고 있지만은 그때는 제가 그 순간만은 제가 차량 집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모셔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요, 사람들은 저를 잘 모르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 신평교회 차량 집사나 관리 집사 정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집사님이, 배부인 집사님이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십시오. 커피 한잔 하십시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신평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힘을 주면서 막 알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내 신분을 밝혀주니까 저도 모르게 괜히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게 인간이란 것이, 인간이란 것이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누구란 것을 밝히고 싶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내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과시하고 싶은 것이 죄악된 인성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과감히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 믿음이란 것 자체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났다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했죠. 우리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이미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믿어지게 한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낸 것이 아니란 것이죠. 회복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한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일어선 것이죠.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일으키신 믿음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을 붙들면 안 돼요. 회복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집중도 되잖아요. 그죠? 호기심이. 그러나 그 베드로마저도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한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룬 것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솝우화의 하늘을 나는 개구리란 제목의 이솝우화가 있어요.
그 개구리, 하늘을 나는 새들을 늘 부러워하던 한 개구리가 있었어요. 늘 답답한 그 좁은 연못에만 있다는 것이 그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넓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한번 날고 싶어, 그런 소망을 가졌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지금 물을 마시기 위하여 연못에 내려앉는 새에게 다가가서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새야,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하나 들어줄래? 내가 지금 하늘을 날고 싶은데 나는 날 수가 없어. 그런데 너는 날 수 있잖아. 여기에 조그만 작대기가 있잖아. 그치? 나무 작대기가 있잖아. 이거를 내가 한쪽을 꽉 물 테니까 네가 너 부리로 이것을 물어줘. 그러니까 날아가 봐. 그럼 나도 같이 날 수 있잖아. 다행히 그 새가 굉장히 마음씨가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드디어 날개짓을 쓰라고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개구리도 덩달아서 함께 공중을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늘 위에서 내려보는 그 연못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한참을 날아가고 있는데 그 연못 속에 있던 친구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외칩니다. 와, 저기 개구리가 날고 있다고. 야, 저 녀석이 날고 있네. 대체 어떻게 난 거야? 대체 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지? 야, 새가 가르쳐준 아이디어인가? 우와, 대단한데, 정말 지혜로운데? 이 말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개구리는 입이 너무너무 건질건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지금 새가 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입이 덜썩덜썩 하는 거예요. 꾹 참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소리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라고 친 거예요. 개구리가 내가! 라고 소리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답을 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냥 죽사망.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과시하고 싶었으면 교만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피하라고 싶어요. 그런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절망입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붙들어 봐야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어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생깁니다. 소풍의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새롭고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통하여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면,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의 경건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어야 됩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가서 더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또한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순종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렇다면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을 나의 자랑의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과시하지 마십시오. 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가 안길 팔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팔은 친절하신 팔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이대게 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몫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능력이고 나의 경건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경건임을 믿습니다. 우리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나를 높이는 시간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어떤 기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 기적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기적 자체에 우리의 관심을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평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요 소풍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귀한 헌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저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일터와 가정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흉년 가운데도 풍년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경제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소망하옵나이다. 확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속히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친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귀한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